박상준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평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우리 안에 불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나의 현장에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민직 사모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볼게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을 들어온 순서대로 할게요. 그 우상익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기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세 가정이 돌아가면서 할게요. 네, 저도 빼고. 네. 29장 1절 제가 할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네. 자, 어린이 주일이기는 한데 말씀이 어린이 주일에 맞춰지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13세까지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타는데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 읽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태영아 유치부까지 쓰는 기도 수첩이 항상 성경에 대한 스토리가 그림과 함께 동화책처럼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볼 때는 반복해서 계속 읽어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설교하는 이 말씀들을 계속 본문을 읽어가면서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하기 쉽도록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1장이니까 반복해서 읽어주고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것도 읽어주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하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죠. 그래서 이걸 좀 집중해야 되는데 학업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그 큰애를
복음이면 다다 해서 제가 그걸 놓쳤어요. 복음이면 다 되고 혼자 하면 되고 또 곧잘 했었고 그래서 안심하다가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학과 일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 하셔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복음해서 자기 주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 애가 할 수 있는 그게 한정이 돼 있어요. 워낙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애 혼자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잘 올린다. 그건 아주 조금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 서연이 엄마처럼 특별한 케이스고 학원을 가든지 과외를 하든지 조금 학업이 떨어진다 싶으면 과외를 해야 되고요. 보통이면 학원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책이 주가 되도록을 애를 쓰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뭐 만들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림을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이 더 좋고요. 이거 좀 분명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우리가 영적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듣고 우리 메시지가 어쨌든 시대를 앞서가는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알아지는 날이 있어지는 거죠.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자에게 오는 문제가 왜 오냐면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듣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할 줄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이 경험이 없으면 이게 체험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모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조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영적 리듬으로 예배로 기도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갈등이 오면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다 귀하잖아요. 저는 약간 일 중심의 사람이라서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을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뭔 일은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상처받는 그런 사람이 저예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아직도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태영아에서는 제가 일 중심에 뭐 밀어붙이는 게 거의 없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이것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는데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고 있는 그것도 문제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라서 말씀으로 기도로 뭐 해야 되는데 내 신념에 해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못 보는 이게 영적 문제라는 말씀을 주일날 또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건 하여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축복 주실 기회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문제라서 놓치면 안 돼서 예배생활, 영적인 생활 유지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이제 원리 원칙주의로 사는 저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도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분명한 증거가 구원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의 언약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사가 큰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저는 조그맣게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그 증거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있는 증거 붙잡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응답 주신 그 증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붙잡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인데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은 237 나라 5천 부족 이게 우리 언약이에요. 그럼 여기에 뭘 할 건지 렘넌트가 또 언약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효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언약으로 키워야 되는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2개 다를 하면 좋지만 2개 다를 하면 좋은데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상황과 우리 자녀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렇다고 내 자녀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순서를 정해야 될 때 어디에 둬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그 엄마 아빠 이 세대가 약간 샌드위치잖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 5월달이 그런 달인데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지를 좀 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수령, 지파, 장로들, 남자, 유아, 아내 등등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랑 함께 있는 객들, 일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237 보고마 5천 부족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 자녀된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받으면 돼. 문제를 보기는 하는데 문제를 회피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문제를 보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응답을 찾는, 그걸 하는 것이 우리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영적 문제 알고 영적 싸움하는 이 비밀, 이 세 개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복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진 그 가문에서 선택하시고 그 가문에서 우리 후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잘 해야 되겠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선이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걸 다 녹아내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묵상했던 부분인데, 응답의 비밀이 내가 있는 장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죠.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내가 준비된 걸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바쁘지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지 메시지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현장 보호 메시지 볼게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는 여기 요나단 고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조지 물러라는 기도 관련해서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된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 운명에 묶여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종교의 대제사장들과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자꾸 열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게, 이방인에게도 복음 증가하고 여러 가지가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보는 전통에서는 자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를 오게 가둡니다.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그걸 하니까 그 죄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는 손을 씻고, 예수님 이야기네요. 하여튼 이 사람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뭐 분봉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가둬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두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여튼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베드로가 오게 갇히니까 교회가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때 응답받는다는 거.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뜻, 그게 전도입니다. 결국은 전도, 선교, 후대, 여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면 응답 주실 수밖에 없고요. 요한일서 3장 24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해방받은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지키는 사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십계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게 전하는 이걸 지키는 사람, 주변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응답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7절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거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앞에서도 같은 그 구절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은 과거의 비교로 낙심하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이 분명히 전도 선교 방향이 분명히 맞다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자꾸 내냐 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의인이잖아요.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파워는 해외 선교 가면 진짜 느껴지거든요. 뭐 그거 아니라도 좀 급할 때 우리 기도 제목 올리면 기도하는 사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럴 때 조금 알 수 있어져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온 증거를 보면 모세가 그 사막에서 물이 너무 필요한데 어쩌다가 발견한 물이 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또 원망하죠. 하나님 왜 불러내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남은 잎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데 이게 단물이 된 거예요. 바위 치고 이랬는데, 엘리야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말라 했는데 진짜 가물고요. 너무 가물어서 그 알죠? 엘리야가 한 기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박힐 정도로 간절한 기도 했을 때 응답이 오고요. 엘리사가 또 그랬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야를 쭉 따라가다가 엘리야 보고 엘리야가 너 왜 계속 따라오냐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한 대답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와서 이랬죠. 엘리사가 계속 후대 세우고 도단성에 보고 다 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잡혀가서 정식기도 했을 때 응답받은 것들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어쨌든 여기 9장에 나오는 36절 41절은 요바의 다비다라는 이 사람을 수선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뭐 구제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걸 보게 된 거. 그 다음에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언약 붙잡고 오로지, 지금은 오로지란 단어로 바뀌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언약 붙잡은 게 사실이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는 사람. 기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복음 체질이 아닌 애가 보는 게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죠. 그게 사도행전 3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 3절은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산 제사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정말 언약이 분명하고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실하다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 견고한 사람, 고집생각하고 다른 이야기죠.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사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 무시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로 기도해야 되는지 방향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응답들이 또 보시면 물론 모세 같은 경우는 생활에 필요한 응답이 주어졌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은 정치기도 하겠다고 작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결단. 엘리야도 영적으로 그 전쟁을 했죠. 엘리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후대를 세우는 일을 했고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로 학부모 복음화 메시지로 우리 걸 만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사단의 통로들이 다 차단이 되어지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 같이 중보기도를 같이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임원진에서 여기 다 있는 사람들이네. 구원하는 그 친구가 그 학원비 전달되어졌고요. 어머님이 교회에서 도움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애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빠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네가 학원을 등록하게 됐다고 아마 이야기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언제쯤 얘를 이야기해서 해야 될지 제가 하여튼 조금 좀 고민해 볼게요. 인도받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딱히 기도해야 될 특별한 없고요. 그 우상익 집사님은 지금 이주 격리하는 주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처럼 뭐 그러니까 일 반 쉬는 거 반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좀 가족들이 떨어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집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번에 5월 5일 날 개원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인사를 해야 될지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월 마지막 주에 교회 와서 등록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보고 1천만 40만 놓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네,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가 주셨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